시작하죠. 이때가 언제일까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그때를 말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간접적으로는 한 2번 정도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했을 때는 아마 거의 그게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와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관해서,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여러분 우리가 꼭 해봐야 할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때를 따라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때가 되기 전에 하시는 것이 아니고 때가 되어야 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입니다. 예수님께서 30이 되어서 드디어 이제 집을 떠나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시작할 때도 다니면서 하셨던 첫 말씀이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때가 찼다는 말씀을 그때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30이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집에서 조용히 가족들과 함께 사셨어요. 그러다가 30이 되었을 때 집을 떠나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데 때가 찼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전에라도 언제라도 예수님이 집을 떠나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었을 거고요. 아니면 한참 더 지나서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때를 보셨다는 거죠. 때를. 하나님의 정하신 때,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기를 기다리셨고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킨 지 벌써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드디어 비로소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어서 2번, 3번 이렇게 이 이야기를 또 하고 하시죠. 그러나 그때까지도 사실은 제자들이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때가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때를 따라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또 이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때를 모를 때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도 자꾸만 지혜를 가지고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할 때 언제 해야 되는가, 그것도 상당히 참 중요하거든요. 그 때에 맞게 한다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서 때에 맞게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때도 사실은 많아요.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다리는 게 필요해. 기다리는 게. 자, 이게 이제 어느 때 우리가 이걸 잘 적용해 볼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매일 많은 기도를 하죠. 예? 기도할 때 사실 우리는 조급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이 일을 좀 빨리 이루어 주세요. 제가 기도한 거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응답될 것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릴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조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이제 지나치면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도 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의심하고. 이게 다 왜 그러냐?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이걸 못 기다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아직 안 들어주신 것 같을 때는요,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렇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5년도 지났을 수도 있고 10년도 지났을 수도 있고 20년도 지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안 들어주셨다. 그러면 나 이제 더 이상 기도 안 할래. 하나님이 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봐. 그러지 말고요, 더 기다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우리가 몰라요. 그 내가 정해놓고 내 급한 마음으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막 의심하고 포기하고 그러지 말고, 이거는 그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지요. 그러면 그 때를 왜 그렇게 정하실까요? 하나님은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늦추실 때는 다 늦추시는 이유가 있고요. 이 때를 기다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꼭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자신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때까지 기다리셨느냐? 베드로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이 때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무르익었느냐 무르익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미리 말해줘봐도 소용없어요. 물론 지금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셔도 감당도 못하고요, 이해도 못하고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수준이 올랐을 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이 수준에 오르지 않았는데 얘기를 해보면 그건 진짜 이제 부작용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거, 그 때를 기다리면서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 준비되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성숙해지느냐. 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1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고 6학년도 있어요. 그 1학년짜리한테 6학년이 배울 거 얘기해주면 애들이 진짜 아무것도 모르죠. 그죠? 근데 1학년 과정을 다 지나야 2학년에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그냥 요새는요, 학교가 좀 교육이 비정상적이 되어서 우리 아이가 1학년 수준에서 배울 것을 충분히 배웠는가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애들
숙제 많이 내주면 스트레스 받는다. 자꾸 시험 보면 스트레스 받는다. 그걸 가지고 뭐 1등, 2등 나누고 100점, 500, 뭐 90점 이런 거 나누고 그러면 이제 이게 자꾸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시험도 안 보지요. 숙제도 안 내지요. 그러니까 애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우리 아이가 수준이 얼만큼인지를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2학년 가야 전국적으로 중학교 2학년이 시험을 한번 본대요. 그래도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당황하는 거예요, 아이가. 중학교 2학년에 대해서 이제 이 아이들이 얼만큼 공부를 했는지, 수준이 얼만큼 됐는지를 전국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면요, 당황하는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이들 스스로가 내가 이 수준에 못 이르렀다는 걸 그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한참 뒤진 거예요. 중학교 2학년 수준에 맞는 그 수준에 이르러야 되는데 아직 초등학교 3, 4학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정도인데, 이걸 중학교 2학년 가서 드디어 알았을 때는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이거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한 번 테스트를 한다는데 그때는 이제 포기하는 자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런데요, 전국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아이들이 최꼴찌래요. 학력 수준이 최고 꼴찌래요. 그래도 선생님들이나 교육감이나 이런 사람들이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책임을 지려고도 하지 않아요. 교육감이 그렇게 만들었지만 선생님들이 왜 책임을 안 지느냐? 책임을 지려고 하면요 따지고 드는 이런 부모들이 많아가지고, 따지고 또 아이들이 교육청이나 이런 데 자꾸 신고를 하게 만들어가지고 선생님들이 아예 책임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책임지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미 우리 아이들의 학교 공부를요 지금의 제도들이 다 포기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감들의 대부분이 진보 교육감이거든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의 이 학교 공부를 주관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의 모든 교육 정책은 전라북도 교육감이 책임을 져요. 근데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교육감들이 지금 두세 곳만 빼고 다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교육감들이 하면서 아이들의 인권 교육이니 뭐 이런 거 싹 다 없어졌고요. 인권은 챙긴다고 하면서 선생님들의 인권은 다 짓밟아놨고요. 인성교육 다 무시해버렸고요. 아이들의 특성 이런 거 다 없어졌습니다. 그냥 아이들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는 교육이 돼가지고 사실 아이들이 진짜 문제예요. 교육이 엄청 문제가 됐어요. 학교 선생님들의 사기가 다 떨어지고 이제 책임감을 다 포기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뭘 학년 올라가고 또 뭘 새롭게 가르치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원래 교과서가 2학년이면 2학년 수준에 맞게 이 2학년에 배워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하면서 교과서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교과서 아무리 가르쳐봐야 수준이 안 돼서 그걸 모르는데 3학년 올라가고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뭐 할 거예요? 이미 수준이 안 되는 아이들을.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그렇게 해도 다 합니다. 돈 많고 열성이 있는 부모는요 학교에서 이미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비싼 과외 다 시켜가지고
학원에서 공부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런 아이들, 그럼 어떻게 돼요? 학교에 가면 다 엎드려 자거나 딴짓하거나 그렇게 되어져요. 거기다가 수업 시간에 핸드폰까지 줘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아이들 다 부서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지금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일, 그리고 가장 어려운 일, 그리고 이것을,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것을 비밀스럽게 감춰놨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비로소 이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하시다가 비로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러냐? 이제 제자들이 이거를 받아들여야 할 때가 왔어요. 이거를 이해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왔어요. 아직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지금부터는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되고 이 문제를 받아들이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서서히 준비를 시키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수준을 높여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거든요. 고난이 오는 것도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오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 이걸 금방 내가 견디고 그 고난을 잘 딛고 일어서요. 그 수준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고난을 주어도 그걸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걸 딛고 일어서지 못하고 자꾸 또 넘어지고 그러면요, 이 고난이 왔을 때 그걸 해결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고난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할 때까지 계속 바뀔 뿐이지 고난이 끊이지 않아요. 그 고난을 충분히 그걸 통해서 나를 훈련하고 내 자신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지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이렇게 훈련하고 저렇게 훈련하고 그래서 자꾸 또 다른 고난 해가지고 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돼요. 고난이 올 때는요, 그걸 딛고 일어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를 훈련하고 강해져야 합니다. 이 때라는 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때를 따라서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근데 그게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나의 수준을 높여가는, 이것이 되어져야 비로소 다음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는요, 예수님 2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는 생각할 때가 온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가 씨름을 해야 돼요. 왜 그러지?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지? 부활하는 건 또 뭐지? 이 부분을 이제는 생각해야 되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그렇게만 해야 되는지를 하나씩 깨달아 가야 되고, 그 문제가 이제 깨달아져야 진짜 수준에 딱 이르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자꾸 자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높은 자리로, 좀 더 깊은 자리로, 예수님과 좀 더 가까운 자리로 함께 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더 크게 임해야 되고요, 은혜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은혜가 더 깊어지고 충만해지고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인하여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더 넘치게 되는 이런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